명리학 강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풍수와 명리학을 전공한 동양학 박사 구현식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도반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서 2년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 마지막 길을 가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닦은 이 명리학 학문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거나 유료로 강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학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준비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이제 제가 사무실을 거의 문을 잠그다시피 하고 캠핑에 나가고 자연과 함께 한 3년을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이제 다 지나갔고 거의 정상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잠시만요. 이 빔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그냥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앉아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쇄물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앉아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 강의 교재를 볼 수 있고, 또 제가 띄워주면 강의 교재도 받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서서 강의할 경우에는 이 교재를 띄워주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저걸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조금 유튜브하고 요 정도 하면 강의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해서 샀더니 또 낮에 켜니까 너무 안 보여서 반납을 하고 새로 제가 이제 조금 더 비싼 걸로 샀어요.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제 노력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화면이 밝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 첫째는 내가 취미로 명리학을 좀 공부해서 내 아이의 이름을 내가 짓는다든지, 또 나의 호를 내가 스스로 한번 지어본다든지, 아니면 옆집의 친구, 지인들, 자녀나 손자들의 이름을 내가 한번 지어주고 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주 카페를 한번 해볼까? 타로를 하는 사주 카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주 카페를 해도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철학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는 분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명리학이나 이 동양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학사나 석사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을 수 있죠. 명리학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부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든 어떤 포부를 가지든 간에 저와 함께 하면 분명히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70이 넘어가니까 이 26세 때부터 제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오랫동안 이제 45년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절대로 부담 가지고 외우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저만 따라오시면 외우지 않고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방식으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명리학을 공부를 좀 했던 분들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음양 오행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른 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할 때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론에 좀 약합니다. 그 이론에 약하면 결국은 나중에 사주를 푸는 기술에서도 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판검사 돼가지고 수사를 잘할 수 있고 판결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의사가 의학 이론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나중에 수술을 잘하고 사람을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론이 돼 있고 그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는 나중에 이제 뭐 교수가 되거나 또는 뭐 석사, 박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그냥 철학관을 한다 하더라도 명리학사적인 거 이제 우리 명리학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명리학이 언제 생겨나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변천해 오고 발전해 왔는가 하는 또 명리학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학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나라 때는 어떤 학자가 있었고 어떤 저술이 있었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축구를 하는 유명한 선수가 축구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축구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러면 그걸 모르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골프를 잘 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골프의 기원이라든지 골프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골프 선수라도 별로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죠. 그렇다시피 우리 명리학도 이 학사적인 거 이런 것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제가 군데군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명리학 이론보다도 명리학의 바탕되는 사상들 또는 이론들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먼저 첫 시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을 봐도 나오지 않는 이제 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일부러 간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명리학하고 관련된 사상은 한마디로 유불도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유불도 사상.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원래 이제 우리가 명리학이라면 사주팔자, 주역이라면 이제 유교 이래 따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유교는 아닌데 유교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이건 역경이잖아요. 경.
역경, 사스상경의 하나 경이죠. 사스오경의 경이고. 그게 경인데 이 주역, 이 경이 이제 역경이 이제 바로 주역인데 주나라 역이죠. 주나라 역. 근데 주역인데 이 유교의 사상이 주역의 인간관, 우주관, 자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교가 발전이 된 거죠. 이제 성리학을 거쳐서. 그래서 거기에 유교 사상의 인과 덕에서 천명에 따르는 우리 이상세계를 실현한다는 그는 유교의 사상이라든지 적선지간은 필유여경이고 적불선지간은 필유여앙이라. 요것도 주역의 문헌정이란 글에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만회한 집에서는 필이, 유, 있다, 남음이, 경사로운 일이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적을 아닙니다. 선을 쌓지 못한 집에서는 반드시 재앙이 납니다.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죠. 뭐. 이제 이 한문, 제가 이제 이 명리학을 하면서 한자는 이제 이 한 글자 자자죠. 그리고 한문은 문장이고, 한자라든지 한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학문하고 관계 없어도 이제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나이 들은 분들도 한자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없어졌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쭉 한문으로 해왔고, 또 공시 공부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시문의 사설을 계속 보면서 한자를 익혀왔고, 또 수년 동안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도 한자를 써왔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하고, 또 저는 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전부 한자로 한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재밌게 이 한자는 요런 한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는 한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아무 명리하고 관계없지만 이 사타, 선을, 요거는 뭐니까 선을 쌓는 집안, 가정, 반드시 있다, 남을여, 경사를 겨.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 경사, 그죠? 경사로운 일이 남음이 있다. 이렇게 한자 4개,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이걸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문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문이고, 글자 한자는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심심치 않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역 문헌전에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다. 우리 명리학도.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제도라든지 풍습도 어디 나온 겁니까? 이것도 바로 주역이란다. 유교, 유학, 성리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리학. 그죠?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유교에서부터 발전해 오니까, 우리나라는 유교가 조선시대부터 성리학에서 유학이 발전해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 풍습도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불교는 인광보를 하죠. 인광보.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서로 보답한다. 그게 이제 선인성과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그게 바로 인광보죠. 인광보. 그럼 악인 악과,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있다. 그건 이제 성행, 선행설, 그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윤회설 있죠. 윤회설은 이제 인도 힌두교에서도 이걸 존재합니다. 윤회설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쭉 뭐 70, 80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은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계에 잘 살기 위해서는 이번 세계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불교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도교는 이제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라 하는데 원래 도교도 중국 종교입니다. 저도 뭐 중국에 여러 도시에 도교의 본산지도 가보고 도교가 그 도사들이 많은 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도교라는 것은 신선 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노장 사상 아시죠? 노자, 장자. 그 다음 유교, 불교가 전부 다 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민간 신앙적인 요소도 다 받아들여갖고 이루어진 종교가 바로 도교고, 이 도교는 자연과 함께 벗어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상, 있는 신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절 뒤에 보면 칠성당이라고 조그만 기와집 같은 거 만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바로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이 도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전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연과 함께 민간 신앙, 신선의 경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세 또 다음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었네. 여기서 우리가 명리학이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우리 스스로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을 깔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천인감흥 사상.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천인감흥 이것만 갖고도 뭐 제가 소논문도 숨기지만 이 하늘이란 거, 그 다음에, 신이란 거. 하늘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천이란 거, 뭐 사람은, 그때나 지금 사람은 내 사람인데, 이 하늘이란 게 뭐 시대별로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 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뜻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이란 개념은 시대별로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시대별로 신이 일단 해당되는 건데, 이 신의 개념이 시대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깔리가 있다. 깔리가 있어야만이 명리학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우리가 오행 있는 것도 좀 더 긴데, 깁니다. 이제 신으로 우리 명리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무속인들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 신이 있고 기입니다. 기. 그 명리학에서도 십신론이라 십신 10가지 기를 갖다 십신론이라는데 그 기입니다. 근데 이는 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유불도에서 말한 거 조상 이런 것도 기가 통해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기가 통해되잖아요. 내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기가 통해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인감흥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는데,
천인상응, 뭐 상응이나 감응이나 뭐 같은 얘기죠. 천인상응 사상, 천인상관설, 이것도 뭐 결국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그 동기감응이란 말도 있어요. 동기감응. 동기감응은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이게 이제 같은 동기잖아요. 그죠? 기가 같은. 근데 좁게는 그렇지만 넓게는 기가 같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기가 같은 길이 통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천인감응 사상도 바탕에 재변에 깔고, 이는 천인감응 사상이 있다는 걸 깔고 우리가 이 명리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인감응, 이거는 지금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천인감응에서는 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명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리학과 관련된 이론이죠. 아까 이제 사상이고, 근데 이제 이 사상은 우리가 그야말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고 마음가짐이고, 이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필요. 이 이론이 있어야만 이제 명리학을 나중에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주팔자를. 거기는 이제 아까 말한 명리학사론, 요거는 이제 참고죠. 참고. 이건 사주 푸는 거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줘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행의 상생상극설. 목화토금수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이기고 누가 지고 하는 그는 상생, 서로 돕고 낳고 서로 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간지지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간지지는 우리가 올해 계묘다. 올해가 계묘년이다. 그럼 요것이 위에 있는 게 청간이죠. 밑에 있는 게 지지. 청간지지설이에요. 청간지지설. 이제 청간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청간합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청간합. 청간합은 예를 들어 청간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청간은 갑부터 시작하고 10개가 나옵니다. 개까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청간끼리 서로 합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합이 되는 이론. 이게 이제 합이 된다는 이론 나중에 배우지만은 사주팔자 8글자 안에서는 합이 되는 이론이 하면 서로 합이 되는 글자도 있고, 그래서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갑하고 기가 만나면 각기 합하토라. 갑하고 기가 합하면 갑은 원래 목인데 기는 토고, 근데 합이 되면 변한다. 어떻게? 토로 변한다. 요런 것이 합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배울 건데, 어쨌든 이 명리학의 특징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60년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뭐 보태기 빼기 배우고, 그다음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이 정도 배우고, 뭐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인수분해 배우고, 뭐 미적분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례대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명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합이론이 나오면 합이론이 만약 하려면 더 그 뒤에 배워야 될 걸 또 잠시 언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는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론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 지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계묘년이면 올해가, 그러면 작년에는 이제 하나 앞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임계니까 한 칸 땡기고, 요거는 임묘지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이제 이민년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천간이고, 그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 요런 것들이 땅지자, 땅에 있는 가지라 소리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줄기란 소리예요. 그럼 이제 보통 천간지지를 갖다가 간지라 그래요. 간지. 줄여서 간지. 그럼 요것이 이제 지지예요. 지지. 그럼 지지인데, 이 지지도 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합이. 자. 그러니까 묘술, 아까 묘술 합파, 묘술이 합하면 화로 변한다. 묘술이 합이 되면 변한다. 화로. 그리고 묘는 아까 계묘할 때 나온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계묘, 올해 계묘고 만약에 이제 술을 있는 술을 가림이다. 술이 나오려면 우리가 지지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갈 마지막 만춤이다. 술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술이 이 계묘니까 여기 뭐 술이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경술일이다 이랬다 칩시다. 그럼 요거는 묘는 우리가 묘목이라고 나중에 묘목이라고 그래요. 묘목 나무. 요거는 토입니다. 토. 요거는 토고 여기는 목인데 요걸 두 개 합이 되니까 아까 뭐래 화로 변한다. 그리고 지지도 이렇게 변하는 그 이론이 있다. 요것이 이제 지지합 이론입니다. 이제 합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제 오늘 개괄적으로. 그 다음 육친론. 육친론은 이제 우리가 나자, 중국어로 워, 그러죠. 나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처, 자식, 부모, 형제, 처, 자식, 나 이렇게 해서 거기 6가지 육친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6가지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십신론, 십신론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기는 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게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주가 갑오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기사월에 태어나고 개해일에 태어나고 시가만 경신시에 태어났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는 것이 아까 나자 중국말로 워 나가 요겁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는 아까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천간이라고 그랬죠. 천간이면 요거는 연간이죠. 연간. 연애 천간이니까 연간. 요거는 뭡니까? 당연히 월간이죠. 월의 천간이니까 월간. 요거는 뭡니까? 태어난 날짜에 일간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태어난 시에 가니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이 나입니다. 일간이. 단순히 요거는 지가 되겠죠. 요거는 연지가 되고, 연지. 요거는 월지가 되겠고.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지 이론도 조금씩은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월지가, 요거 연지죠. 연지고, 월지는 요거죠. 요거는 일지가 되겠죠. 일지.
요거는 뭡니까? 시지가 되겠지. 요거는 시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팔자면 천간이 4개고, 이제 지지가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수다. 이건 개수입니다. 요거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예전에 당나라 이전에는 요 연지주의 사주를 풀었습니다. 연지. 요 연지가 뭡니까? 요 연지가 바로 띠입니다. 띠. 연지가 요 가본연이라면 가본연 요거 말띠, 요 말이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12지지라 그러잖아요. 12지지는 다 땅에 있거든. 연지. 응? 이 연지가 되고 여기가 자 기사 요거는 월지가 되고 일지가 되고 시지가 되는데 예전에는 띠 갖고 사주를 다 풀었잖아요. 띠 갖고 궁합도 보고 태길도 보고 결혼 날짜나 잡는 거 그다음 사주도 이걸 띠로 보고 근데 띠로 보는 게 연지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연지 위주의 사주라 해요. 연지 위주의 사주. 연지 위주의 사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허중이 명리학의 할아버지, 명리학 할아버지 이허중 당나라 때 이허중 선생이 연지주의 사주를 풀었는데 10중 8구는 맞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당나라 이후에 서자평이란 학자로부터 이 일간 이주의 사주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현대 사주에도 일간 이주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육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이론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개수 같으면 아까 개수인 수란 말이에요. 개수면 육치면 자 만약에 여기서 무토랑하고 나하고 사이를 보면 토는 원래 수입니다. 토는 수를 극한다. 그러니까 토가 나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수를 이긴다. 그럼 내를 이기는 거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관성. 이건 또 별성자로 씁니다. 나를 이기는 거. 그게 이게 원수에 보면 극아자는 관성야라. 영어로 하면 이제 영어하고 순이 똑같잖아요. 한문이. 이긴다. 나가 목적이 되잖아요. 나를 이기는, 요거는 자자는 놈자자니까 자, 우리 한문에서는 거의 자자는 겉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관성, 요거는 전미사죠. 전미사. 야자는 전미사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관성이다. 그러니까 관성, 한 가지만 설명하죠. 그럼 이제 요거 바뀌면 극자. 그럼 내가 이기는 것은 이제 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관성, 재성, 인성, 식신, 상관 이런 식으로 이 육친이 되는 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론이다. 지금은 이제 맛배기로 이 육친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육친의 십신, 십신을 얘기하면 육친은 이제 부모, 그다음에 이제 형제, 그다음에 처. 자, 부모, 형제, 처. 나가면 있겠죠. 그래서 비경급제, 이 형제는 나중에 급제, 하나, 두 개가 나오죠. 세 개, 자식, 네 개, 다섯, 여섯. 자, 나를 기준으로 부모가 있고, 첫째 부모가 하나, 그 다음에 형제가 있죠. 형제. 네. 그 다음에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요게 이제 육친이에요, 육친. 여섯 가지 친족. 이제 요런 것들이 육친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재성이다, 관성이다, 인성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십신이고, 십신론. 자, 요는 기본 이론. 요는 기본 이론들이 다 돼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변이라고 하는데, 이 통변을 잘못 알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주를 공부를 해 통변이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통변의 이 의미를 우리가 변호사 할 때 이 변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변,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알고 있는데 무슨 남 사주를 갖다 풀라니까 통변이 안 된다. 그 이 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통변은 이 변할 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사주에 그 한자로 된 글자를 갖고 내가 풀어서 그 사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든요,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억하건 이 변화의 원리, 변화의 학문이에요. 변화의 학문. 이제 이런 이론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 사상과 이론들이 이런 이론들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저변에 깔린 사상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론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따라주시고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담 없이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